4월 12일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묵상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올바른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서 2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에 대한 두로왕 후람의 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후람은 이방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심을 고백하죠. 역대 기자는 후람의 입을 빌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하므로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로왕 후람은 가장 적당한 사람을 추천하여 성전을 돕게 하는데요.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그 기술자의 이름이 좀 색다릅니다. 두로왕 후람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인 것이죠. 열왕기상에는 이 두 사람을 모두 히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기술자 후람을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고 불렀는데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기술자 후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람의 원어 이름이 후람아비이기 때문인데요. 후람이라는 이름 뒤에 아버지라는 뜻의 아비가 붙은 것이죠. 그래서 개역 성경은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고 번역합니다. 또 4장 16절에서는 이 사람을 후람의 아버지로 번역하기도 했네요. 하지만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에서는 모두 기술자 후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역 성경에서조차도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냥 후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기술자 후람의 이름은 후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후람에 대한 소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후람의 어머니는 단지파로 언급되고 또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공사를 하면서 또 히브리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 사이의 일을 조종하고 감독하는데 용이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사실 후람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역대 기자는 그가 단지파와 관련이 있음을 의도적으로 말하므로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 큰 역할을 담당했던 단지파 사람 오홀리압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책임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옛날 모세 시대 성막을 지었던 오홀리압과 연관이 있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왕 후람은 기술자 후람을 보내니까 약속한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종들을 통해 보내달라고 요청하죠. 사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우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두로를 비롯한 레바논 지역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형성된 길고 좁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렇기에 임산물은 풍부한 반면에 농작물은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두로는 식량 충당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상당량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온 목재와 식량에 대한 교환의 제의는 이 두로왕 후람에게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아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당시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위세가 그 지역에서 대단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이자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을 징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주한 이방 사람의 수를 조사하죠. 여기서의 이방 사람들은 이 이방 사람들에 대한 정체는 8장에서 밝혀지는데요. 역대 기자는 8장 7절과 8절에서 이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 대적했던 가나안 지역 원주민의 후손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서 두로왕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화답하며 여호와를 송축하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하도록 허락하심으로 진행됨을 밝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의 결과임을 밝히고 있죠. 사람이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장식으로 건물을 꾸미고 진귀한 보석으로 곳곳을 장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쓸모없는 거대한 돌덩이에 불과하죠.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 힘쓰고 있는지요?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두로 왕 후람의 주님을 찬양함이 솔로몬의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함에 대한 답이었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리고 선대 왕이었던 다윗 왕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방인이었던 두로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를 다짐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로의 왕이 솔로몬의 편지에 대한 답으로 시작하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미 두로의 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과 두로 왕 후람은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하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두로 왕 후람의 고백처럼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섭리입니다. 단지파와의 여인과 두로 사람 사이에 태어난 기술자 후람 역시 그러하죠. 또한 가나안 정복 때 남겨진 자들의 후손들 역시 그러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심으로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좀 살펴보죠. 솔로몬은 적합한 사람을 찾기에 최선을 다했고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들도 성전 건축의 역사에 참여시키죠. 우리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섭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작용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신뢰하고 있나요?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혹시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존심으로 혹은 교만함으로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나의 능력을 맹신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각 지체의 달란트들을 인정하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임재를 위한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이방인들을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도록 하셨죠. 이것은 모든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도 구원과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듯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그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의 작용, 곧 합력하는 공동체로서의 우리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믿음의 삶의 태도가, 그러한 섬김과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든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원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한다면서까지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송축하며 주님의 방향대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우리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매 예배의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의 달란트를 인정하게 하시고 선입견과 교만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합력하는 작용점들임을 인지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나의 재능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각 지체에게 복을 주시고 진정한 깨달음과 결단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묵상하는 각 개인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